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서원을 감사로 갚으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옆 자리에 앉은 분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서로가 축복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복을 크게 받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크게 서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리고 그 서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갚아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가락동에서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이르배도 제가 이제 전도사 신분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 안수 받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몇백 명인데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사야 되는데 그 근방에는 땅이 없어요. 정말 땅이 없습니다. 있어도 서울시청 땅에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 땅이 있어봤자 50평 뭐 80평 이래가지고 뭐 예배당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분당이 개발에 대해서 막 분당에 교회가 개척이 될 때 그럼 우리가 분당으로 가자. 그런데 문제는 몇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분당을 가냐? 교회가 가락동에 있는데 어떻게 분당을 가느냐? 사실 얼마 안 걸렸거든요.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근데 반대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가락동에 집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세 사는 분들은 뭐 이사 오면 되잖아요. 집 있는 분들은 교회가 뭐니까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못 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이 설득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 싸우고 온 거죠. 제가 실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 가는 걸 포기하고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제가 마음이 좀 잊혀질까, 머릿속이 잊혀질까. 웬걸요? 분당을 보기만 하면 막 배가 아프고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활동하신 성지순례 다녀오면 제 머리가 좀 정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냥 억울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하는 거요. 아니, 저희 지역에서 같이 개척을 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거기는 사실 50명도 안 보이는 아주 적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분당에 가서 막 수백 명이 모인다는 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그냥 오장육부가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분을 달래려고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간 거죠. 돌아와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판교 구리고속도로 지금도 있죠. 그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분당이 보이면 이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요. 또 돌아갈 때는 이쪽이 보이면 이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안 보려고 난 절대로 안 본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교회 이전을 반대하는 성도들이 우리 지역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그곳에 부흥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지요. 우리 목사님을 분당으로 보내야 됩니다. 페미니타운 옆이나 정자동에 개발되려면은, 정자동이 아니라 장지동이죠. 장지동. 내가 분당에서 하도 살다 보니까 장지동이 개발되려면 아마 몇십 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소목사님 앞으로 큰일하고 큰 교회 하게 하려면 분당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재직해 하자고 그러고 자기들이 공동히 하다고 전이 만장일치로 가자고. 이제 문제는 이미 늦었어요. 버스가 지나갔어요. 몇 년 지나가지고 분당에 오려고 하니까 대부분 다 입주가 다 돼버리고요. 땅도 없어요. 종교부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땅이 없어요. 종교부지도 다 분양이 돼버리고 땅 하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당에 가려고 한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뭐 상가 얻으려고 분당에 옵니까? 일단 땅을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으면은 저희 야탑에서부터 무지개 마을까지 부동산을 그냥 다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누비고 다녔는지 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없는 땅을 내놓겠습니까? 몇 평 안 되는 상가 땅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는 땅을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토지공사 분당 사업단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냥 날마다 찾아다닙니다. 유치원 부지라도 살려고요. 당시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요, 유치원 부지에도 지하에는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근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하실을 예배당으로 쓰고 지상에는 유치원을 하고 주일에는 뭐 교육관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 부지를 사러 다녔습니다. 근데 유치원 부지도 없어요. 그래도 난 마른 나무 위에서 물 짜듯이 막 부동산을 다니고 또 다니고 막 토지공사, 종교부지, 유치원부지 담당자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락동에서 장사를 하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빳빳한 수표를 몇 장 갖고 왔느냐, 넉 장을 가져왔는데 10만 원짜리 넉 장을, 그때 좀 5장 갖고 오시지, 아무튼 넉 장을 갖고 오셔서 여러분 갖고 오시려면 5장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수표를 넉 장을, 사실 이 모조 수표입니다. 이 소품으로 쓰려고 이 넉 장을 딱 절반으로 넣고, 제가 이게 참 그 당시 지갑을 별로 안 갖고 다녀가지고 요 와이사스 호주머니에 딱 넣었습니다. 딱 넣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죠. 근데 그날도 헛수고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집에 오면서 생각이 나서, 와이사스 호주머니에 있는 수표를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참 가난한 집사님이 가락동 노점상을 하면서, 목사님 분당 다니면서 기름값도 쓰고 밥도 사드시고 책도 사보라고, 아니 그렇게 주었는데, 아니 제가 이걸 잊어먹어 버렸다니 머리가 팡 돌아요. 아마 보나마나 당시에 제가 카폰이 없었으니까 토지공사 분당 사업단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그 공중전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공중전화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호주머니에 공중전화를 빼다가 돈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차를 돌려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난한 성도가 가락동에서 장사를 해서 40만 원이나 저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이거 잊어먹으면 나는 가슴이 아파서 잠 못 잡니다. 나는 그분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덜렁거리다가 돈을 잊어먹었으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거 찾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 덜렁거림을 난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수표 이런데 안 넣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경험의 동물입니다. 짐승도 그거 경험하면요, 참,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덜렁거리다가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가 수표를 보더라도 그 수표를 그 자리에 놓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은 사람 몇 사람밖에 없네.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수표를 본 사람은 그 죽은 사람 마음에 가책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곳에 도착할 때 되면 수표를 들고 그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멋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세금 나오지 않습니다. 법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를 하는 동안은 헐레벌떡 뛰어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수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없었어요. 참. 근데 바깥으로 나서, 맞아, 내가 카드를 박스에서 안 뺐어. 들어가기 전에 뺐거든. 아마 바깥에 있을 거야. 바깥에 뒤져봐도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그날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수표가 날아갔지. 수표의 방향이 아마 어디로 갔을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 이것저것으로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중전화 박스 구석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쓰레기통 구석을 가보니까 쓰레기통 구석에 수표 한 장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장을 찾으면 이제는 석 장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가서 주워 봤더니 수표가 아니라 야간업소를 관계하는 티켓, 그 광고하는 거요. 그 뒷면이었어요. 제가 그냥 눈이 완전히 그냥 삐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봤던 거예요. 참. 오죽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여기서 수표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요, 미친놈의 새끼가 어디가 있어.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한테 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루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는 가운데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요. 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재수가 없는 날이 있긴 있구만.
이 목살에도 일진이 안 좋은 날이 있나 봐. 이거 참, 어떻게 이런 돈을 없어? 이런 돈을 왜 어떻게. 여러분, 그때 저한테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미안해. 그 성도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집에 오니까 집사람이 투덜거려. 왜 언제 온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밥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안 온다고. 내가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 돈 잊어먹었다고. 내가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전화도 하겠지만 막 그냥 눈이 시뻘해가지고 그거 찾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참 상종도 안 하고 집사람한테 방으로 들어갔어요. 에이 참 더럽다 더러워. 누구 말 맞다나 개 같은 날의 저녁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 갈아입고 밥을 먹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목사는 어떨 거예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지를 벗어서 갈아 입으려고, 그리고 바지를 걸어 올리려고 하는데, 아니 뒷 호주머니에 뭐가 빳빳한 게 걸려, 이게 딱 잡히기를 봤더니 세상에 그 수표가 뒤에 호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바지 호주머니. 넉장이 빙고르르 하고 있어요. 넉장이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습니까? 안 바쳐야 되겠습니까?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돈이니까. 여러분 양심을 좀 뜯어 고치세요. 바쳐야지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드린다고 했지. 네. 여기 있는 거 드린다고 했지. 어찌 뒤에 있는 거 드린다. 잊어먹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성과 논리로만 하면 안 드려도 됩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눈치채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냥 아들 자전거도 사줘야 되느니, 뭐 딸내미 옷도 한 벌 사줘야 되느니, 그러면 제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제가 마음이 약한 거 아시잖아요. 인정에 너무 약해요. 참 그놈의. 그래서 제가 당장 감사헌금 봉투에 넣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의 서원님을 받으시고, 분당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발 분당에 땅 살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밥을 먹고 교회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40만 맞추면 안 돼? 내가 10만 원 더 넣자. 그래서 5장을 채워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눈물 나도록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야, 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요, 그 다음 주에 토지공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치원부지 종교부지 전용으로 담당을 하는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고. 목사님, 제가 갔더니요, 목사님, 종교부지가 원래는 다 팔렸지만 잘하면 목사님이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부지는 하나 원주민 교회가 그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종교부지를 분할을 받았는데 계약금만 내고 돈이 없어서 중도금, 잔금 뭐 전혀 그 이유로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하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된대요. 근데 환수 조치를 하기 전에 목사님 그분 연락처를 줄 테니까,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징계 먹습니다. 이거 20년 지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락처를 줄 테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서 빨리 흥정해서 목사님 계약해가지고 계약서 빨리 주고 중도금 내버리면 우리에게 제출하면 환수 조치 안 하고 목사님 교회로 명의 이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장 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분이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셨는데 제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밀로 하고 저희 교회가 그분께 상가를 분양해서 목회를 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우리는 그 종교 부지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었던 교회가 분당에
저 구미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직원이 저에게 전혀 땅이 없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저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아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꿈속에서 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함께 산을 올라가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주임님, 그분이 주임이었어요. 제발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를 좀 업어주세요. 당신 나 도와주면 진짜 복 받을 거예요. 이런 꿈을 막 여러 번 꿨대요. 아니,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분명히 저 소강석 목사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참 사람이 키는 1m 80이 좀 안 되지만 인간성 하나는 끝내줘. 제가 아주 인간성 하나는 얼마나 상냥하고 그냥 굽신굽신.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인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냥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도와줄라 하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시처럼 기고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줘가지고 전화로도 저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왜? 혹시라도 누가 도청할 수 있어서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여러분을 지금 섬기게 된 겁니다. 구미동에서 한번 또 점프해서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요. 근데 언제부터 그 꿈을 꿨느냐?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서원을 지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잖아요. 하나님 뭐가 가능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치와 극치가 일치인 줄로 믿습니다. 유치하게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서원의 위력을 알았어요. 감사의 위력을 그때 안 것입니다. 그때 4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만 원 보태서 50만 원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직원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그런 꿈을 꾸냔 말이요. 산에 올라가는데 막 내가 헉헉거리면 나 좀 도와달라고, 제발 내가 힘이 붙인다고, 나를 도와주면 당신 복 받을 것이라고. 아이, 내가 그때 그 스토리를 제가 지금도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서원은 위대하다. 서원은 위대하다. 아, 감사는 위대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사망의 줄이 그의 삶을 둘렀고 지옥의 고통이 여러 번 엄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환난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시편 116편 3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환난과 슬픔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에서 그를 넉넉하게 구원하여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6절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막 은혜에 감격에 감격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나의 서원을 받아주셨어. 세상에 그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 속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12절로 1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갚으리요. 내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을 느껴보셨어요? 이런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 나 역시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인가? 나도 시편 기자처럼 감사제를 드리자. 내가 지금 사는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영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감사만 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을 갚으리로다. 어떻게 서원을 갚습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감사제, 히브리 말로 제바흐토다, 고르반 토다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낙헌제와 비슷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율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서 아주 그냥 손을 들고 이 기쁨을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며 춤을 추며 드리는 이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이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7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야, 여러분, 너무나 감격해서 두 손을 들어요, 춤을 춥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옛날 전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전제를 드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줄과 세월의 고통 속에서 저를 건져 주시다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며 감사제를 드리다니요,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나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원을 지키는 기쁨, 감사제를 드리는 감격, 이 순간이 너무나 기뻐서 나는 죽겠습니다. 감사해서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 미쳐 죽겠다 하는데 감사해서 죽겠습니다. 기뻐서 죽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저도 기뻐서 죽겠습니다. 저도 기뻐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자, 연기라도 좀 해봐요. 한번 다시 옆 사람 보시고, 저가 감사해서 죽겠습니다. 인사 좀 합시다. 그냥 참 감사. 에? 이 감사의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기쁨과 감격을 알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지 않고 감사제를 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도둑놈이 되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쁨 감격으로 드리는 제사, 저의 찬양, 저의 감사제 주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나갈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을 어떻게 지킨 줄 아세요? 많은 사람 초청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감사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14절이요. 진짜 이거 정말 죽여주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많은 백성들을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잔치하듯이 초청해.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지키겠다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제물의 일부를 저 백성들과 나눠 먹게 되는 감사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자기들끼리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이 은혜를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 쉐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해할지 몰라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니까 말이요, 자기 믿음 좋다고 종교적 경명심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기적을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죽을 지경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줬더니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리로다, 간증하리로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도전을 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많이 성전뜰 안에 가득해 있어요. 아마 좀 체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하나님 앞에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요. 어려운 죽을 지경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가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전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저의 삶은 서울의 고통, 지옥의 고통에 내려앉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역전의 영광, 그리고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역전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처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서원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서원을 안 지키고 입 딱 씻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지키세요. 제가 하는 이 서원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도 도전을 받으시고 저처럼 서원을 지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선포적이고 한정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서원을 내고 있습니다. 괜히 뽐내고 종교적 공명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고 간증하기 위하여.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간증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 배지의 자매가 서울대 합격하기까지 참 여러분 그냥 합격시켜도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도록,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간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간증이 위대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그 간증의 센텐스에 나는 목적어고 주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주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으로 쓰임받으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자칫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좀 높이 선포하시고 높이 들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노래니 치
주의 영광이 언제나 온 세계 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기자는요, 서원을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 한가운데는 성전 뜰에서. 만약에 그가 진짜 공명심으로 가득했다면 성전에 안 와요.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가기 전에 대부분 자기 동네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레위인을 불러다가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집에서 아니면 산당에서요. 특별히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다가 드라빔 갖다 놓고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당에서 드렸어요. 다윗이가 여부수성을 정복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야, 절대로 산당 예배하지 마. 누구 좀 예배하지 마. 성전에서 한 장소에서 한 백성이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성전 신앙이거든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며 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하나님께 낙한 죄와 같은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서원을 지키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내가 감사제를 드리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내가 억제할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네요. 막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요. 우리가 보면 광신자지. 근데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아마 시편 기자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의 조건을 주셨고 감사거리를 주셨기 때문이었겠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더 존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서원을 지키고 감사하는 자를 기쁘게 보시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죽음까지도 기뻐히 보신대요. 죽음까지도. 자,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서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감사제 드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신대요. 사람의 죽음은 냄새가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살아도요, 제발 교회 올 때 좀 양치질 좀 잘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냄새난 분이 막 목사님 푹푹푹 하면서 산 사람도 그러는데, 응? 죽은 사람이 4일, 5일, 6일 되면 부패해서 냄새 날 거 아니겠어요. 뭐 정건 사람이라고 냄새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죽음도, 그의 주검 시체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가 나고 부패해도. 왜? 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육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서원을 지키고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죽음도 귀할진데 하물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서원의 감사제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시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삶으로 여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감사로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Thanksgiving Day라고 해요.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평소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그날은 교회에 대부분 다 나갑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안 믿는 사람들 또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 다 데려오셔서 Thanksgiving Day, 그리고 그분들은 칠면조 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칠면조 고기를 먹어요. 우리도 다음 주에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좀 추수감사주일을 좀 폼나게 좀 지켰으면 좋겠다 싶어요. 폼나게 좀 풍선도 달고 좀 과일도 좀 많이 갖다 놓고 좀 싼 호박이라도 더 많이 갖다 놓고요. 응? 수박은 뭐 제철이 아니니까 안 갖고 와도 좋지만요, 수박 대신에 호박이 있다는 사실을. 하여튼 간에 우리 추수감사일이 좀 더 다채롭고 은혜가 있고 뜻깊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서원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처럼 감사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안녕하세요. 요셉 사청년부 청년 배지은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수의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서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능 시험 날 첫 교시 국어 시험에서 열세 문제를 답안에 마킹하지 못했습니다. 입시의 결과는 당연히 실패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저에게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열심히 공부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고3 시절 7월에 국어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학원과 고등부 예배 시간이 겹치자 예배 시간을 미루고 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난 직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공부를 하는 것도 결과를 받는 것도 저는 항상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결과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 아닌 나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입시의 결과로 그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입시에서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부에 오게 되었고 1월 청년부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저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토요일은 청년부 찬양 예배로 일요일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낙담했지만 제가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수련회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문득 들리는 찬양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수능을 보았고 대학을 지원했지만 수능 점수에 비해 지원을 잘못하여 원하는 대학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때였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느껴지고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주님과 가장 멀어졌을 때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고 다시 반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수를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은혜가 너무 갈급해졌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동안 제게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죄인과 같은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반수를 하는 동안은 이상할 정도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능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고3 시절 트라우마였던 국어 영역에서 직전에 본 지문이 시험에 나오게 하시고 영어에서의 실수도 고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수능을 치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대학을 지원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에서 공부하며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비전과 진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입시의 과정 없이 바로 대학에 합격하였다면 저는 이런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저에게 겸손함을 알게 하셨고 나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주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입시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길로 제가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저의 든든한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힘든 입시를 치르는 중에도 부모님의 기도는 제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직 1학년으로 새로운 시작이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저의 모든 비전과 진로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수능과 모든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